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뭐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하는 이 자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자체가 출애굽기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지만 출애굽은 출애굽기의 끝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직도 출애굽기 많이 남았어요. 출애굽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를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으면서 군대로 있었나요? 종으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종에게 빨래하는 법, 요리하는 법 다 가르쳐줘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한 가지가 무기 잡는 법입니다. 싸우는 법 안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군대라는 표현을 줄곧 써 오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상당히 앞에 있는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우리가 민수기를 나중에 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영어로도 numbers입니다. 숫자 세는 거예요. 인구 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숫자를 셀 때, 인구 조사를 할 때 나이별로 성별로 하는 게 아니라 군대대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장 3절 4절도 보세요. 시작.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또 하나 그 다음 절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냥 유다 지파의 인구 수가 사람 수가 7만 4,600명이다가 아니라 군대로 계수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갈 지파 54,400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군대로 계수된 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 표현을 쓰십니다. 계속해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베냐민 지파 막 이야기할 때마다 군대로 계수된 자. 지금 우리 열린 배대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군대로 계수된 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주영광 목장은 몇 명입니까? 군대로 계수된 자가 몇 명이다. 전부 다 군대로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군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 아이덴티티, 종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하는 것.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정장애라는 것이 조금씩은 있나요?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결정장애 같은 거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결정장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 고민하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목사님은 제사장이 맞지만 저는 평신도예요. 아니요.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당신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넘버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일을 바로 제사장이 하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함부로 나아가면. 그래서 제사장의 중간에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먼저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고 두 번째가 중보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성이 계속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조소국 장로님 잠깐 요 앞에서 만났어요. 주차하고 나오시는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제 큰아들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뭐죠? 성 무너진 거예요.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아직 이제 40 초반인데 벌써 시력이 안 보이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 중입니다. 자, 이때 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성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 손목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아니,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좀 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안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죄 짓는 죄책감을 갖지? 왜 그러냐면 내가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니, 제사장이 백성들을 중보 안 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당연히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것이요. 내 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것이요. 내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것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정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중보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who am I? 난 누구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Who am I? 나 누구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Who am I? 나 누구예요?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집된 예수의 병사, 예수의 군사. 이게 바로 나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뭐 군대 생활 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군인은 그게 생명이에요. 만약에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군인이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죠? 영창 갑니다. 만약에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전쟁 시는 총살감입니다.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군인에게는 생명 같은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을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으면 과연 군대답게 정말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나왔을까? 자, 오늘 본문 50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군대 같은 모습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무엇대로 행했다고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군대 같은 모습이죠. 군복을 입어야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하셨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새롭게 사업 시작하셨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왜?
나의 아이덴티티니까. 기껏 목사 안수 받아놓고도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십니까?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조장로님 아들이 아프시다. 내가 당연히 성 무너진 대로 막아서야지.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있다더라.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걸 왜 내 귀에 들리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민이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좋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막아서서 기도하며 또한 여호와의 군대로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